신명기 29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어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독초의 뿌리 같은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미군 폭격기가 일본의 히로시마 상공에 리틀보이라는 명칭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고도 9,750m 상공에서 투하된 폭탄이 자동 폭발되기까지는 정확히 57초가 걸렸습니다. 이 리틀보이가 폭발하면서 구름이 18km 상공까지 치솟았고 이 폭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6km 이내의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 총 면적은 11제곱킬로미터에 달했고 이 7만 명이 이 초기 폭발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맞먹는 숫자의 사람들이 이 방사능 픽폭으로 또 사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잿더미가 된 그 히로시마 땅에 제일 먼저 자라난 식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쑥이었습니다. 쑥. 이 흔히 우리가 초토화된 상황을 일컬어서 쑥대밭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초토화된 곳에 가장 먼저 자라나는 것이 쑥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쑥은 엄청난 번식력과 생명력을 자랑하지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 쑥을 이 죄악이 쉽게 뿌리 내리고 퍼지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의 죄를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나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마음에 그런 해악적인 것이 자라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모든 민족과 시대를 초월하여서 모든 사람이 듣고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저께 우리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이 언약이 이 가나안 접경지대인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와서 다시 갱신되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때 이 언약의 대상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을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 모든 사람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언약이 적용되는 범위를 훨씬 더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어저께 본문에서 언약의 적용 대상은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현재 서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의 설교를 함께 들으며 모압 평지에 함께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언약의 적용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호렙 세대, 곧 출애굽 1세대와는 구별되는 자들이었습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믿는 새로운 세대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언약의 맹세가 유효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는 누구입니까? 이 좁은 의미로는 장차 태어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을 의미하겠지요. 그러나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로마서 2장 말씀과 같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신명기 29장에서 이 언약의 갱신은 이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서 선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서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음에 악한 것이 틈타거나 뿌리 내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생기지 않을 일에 대한 노파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첫 번째 자녀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이미 일어났던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녀도 또 그 다음 자녀들에게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죄에 관한 일입니다. 아버지께로 와서 그분이 공급하는 모든 것으로 풍성히 먹고 마시고 누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자꾸만 마음에 스스로 독립해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과 아버지보다 나를 더 잘 대해주고 공급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고 스스로 믿는 그런 악함이 마음에 생겨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시대, 모든 민족들에게 모든 것을 초월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빚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마음에 죄가 머리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갈라 바닷길을 건너고 애굽을 이기고 광야에서 40년간 살아내고 가나안 접경지대까지 오면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기고 여기까지 지금 진군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것은 결코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죄가 머리를 들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보존되었는지,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죠. 자녀들이 이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있게 하시고 기르시고 오늘까지 나를 보존하셨는가, 안전하게 하셨고 지켜주셨는가, 기르셨는가, 이것을 알지 못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스스로 자라서 내가 스스로 강해서 오늘까지 온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요. 자, 언제 부모님께 와서 엄마, 아빠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언제 얘기합니까?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면 이게 자녀가 딱 태어나는 순간, 자녀를 기르는 순간 생명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 다 살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있게 하시고 기르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린 순간 하나님 없이도 내가 스스로 살 수 있을 것처럼 사람들이 여깁니다. 이것이 죄이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 머리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오합지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넉넉히 나오고 광야를 지나 모압 평지에 오기까지 그들이 진멸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그들 주변에는 하나님 없이 이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없는데 너무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부럽지 않았겠습니까? 우상을 신으로 섬기는 나라와 문화와 시대의 모든 풍조와 경향을 옆에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자, 그들이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애굽도 보았고 가나안의 문화도 보았고 지금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 나라들만 본 것이 아니라 나라의 문화와 그들이 섬기는 신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너희가 그동안 아말렉과 가나안 연합군과 싸웠고 아라 족속과 싸웠고 아모리 왕과 바산 왕과도 싸웠으며 가장 최근에는 미디안 족속과도 싸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을 지금 더듬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우상을 신으로 섬기던 민족이 어떻게 되었느냐, 지금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 것은 겉의 것, 겉으로 드러난 것, 화려한 것, 찬란한 것, 정말 쾌락적인 것, 즐겁게 할 만한 것들을 지켜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들의 결말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망하지 않았느냐? 결국에는 찬란해 보였지만, 빛나 보였지만 다 망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너희가
부러워하겠느냐? 지금은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본 것처럼 그들이 섬기던 우상은 헛것이며 단지 쇳덩이 나무 토막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없이 사는 삶이 자유롭고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8절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지금 18절 이 상반절에 이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지금 그 염려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그 다른 신을 섬길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한번 섬겨볼까 염려하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염려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 다른 것을 내가 좀 섬겨보고 싶은 마음, 다른 것을 의지해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주의하라, 경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기는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마음들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싶은 마음들은 이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초가 무엇입니까? 독이 있어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죽이는 것이 독초입니다. 또 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번식력이 너무 강해서 순식간에 퍼지는 것이 쑥입니다. 쑥. 독과 쑥이 이 마음에 퍼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독이 있는 것이 정말 천천히 퍼져도 굉장히 위험할 텐데 순식간에 퍼진다면 그것은 순식간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것이 되겠죠.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서 사랑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바란다 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번쯤 시도해보거나 경험해서 알아볼 만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경험해보지 않아도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기나 불이나 굉장히 위험한 것들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경험하고 싶지도 않지만 경험하지 않아도 그것이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굳이 해보아야 알겠다, 이것만큼 미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마치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이고 그 독은 순식간에 퍼지는 그런 생명을 위협할 만한 아주 치명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면 죄가 그렇게 머리를 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명기를 통해 선언된 저주와 심판의 말을 듣고도, 우상의 멸망을 다 경험하고 보고도 어리석고 미련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 너희 중에 분명히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말씀이 좀 어렵죠?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마음에 스스로 복을 비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아니야, 이것은 옳은 길이야 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스스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옳은 길이야, 맞는 길이야, 이것이 나를 즐겁고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맹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기가 바라는 것을 비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원을 빈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가서 소원을 빌지요. 우상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법도와 방법대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도 말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것이 너무 싫어서 내 소원을 빌기 위해서 우상에게 간다는 겁니다. 이 지금 세번역 성경에서는 자기를 달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가면, 아버지를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가면 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녀와 같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절 이 하반절에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러분, 젖은 것과 마른 것 이러니까 굉장히 애매하죠. 이게 굉장히 관용적인 표현인데, 유대인들에게 이 젖은 것과 마른 것 이러면 이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물리를 얘기할 때, 구별할 때 이 젖은 것과 마른 것 이렇게 구별하는 물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이 물리책 중에 이 젖은 것과 마른 것 이렇게 카테고리를 구별하는 물리책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금 모아서 구별할 때 모든 것 이런 표현이 지금 젖은 것과 마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멸망할 때, 그런데 나는 아닙니다. 나는 예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악하고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망해도 나는 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다 망한다 얘기해도 내 생각에 나는 이렇게 가면 안 망합니다. 자기 생각이 얼마나 확고한지 세상이 다 망해도 나는 안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만 예외입니까?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자기 중심성입니다.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착각 속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내 생각대로 가면 내 생각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상 다 망해도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저주가 임하여 모든 것이 멸망할지라도 자기만은 평안하리라고 확신하는 이 독초와 쑥의 뿌리 같은 것이 이 마음에 생겨날 때 그것을 주의하라. 생겨나서 자라면 그것을 없애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4절 15절 말씀에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절대로 안 망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 지어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분명히 여호와의 분노와 불과 그 모든 진노가 임할 것이다.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이런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청소년의 시기를 지나고 또 청소년과 청년된 이 자녀들을 기르신 부모님들은 이들이 얼마나 부모를 독립하고 싶어서 혼자 자유롭게 나가고 싶어 하는가,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만하고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더 쾌적하게 하고 더 안정되게 할 만한 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그런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만 참 만족이 있고 우리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이런 독초와 쑥과 같은 것이 우리 마음에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코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 주변에 또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마음과 세상의 경향과 풍조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여기는 어떤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이 없으면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마음 안에 이 독초와 쑥을 키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살아가는 또 그런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